요한이 목회하던 시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하나둘 순교해서 세상을 다 떠나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순회 전도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닐 때 그들을 잘 대접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예. 그러나 또 구절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비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진리를 증언하도다.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가요 같은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겼지만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0절에도 보면은 악한 말로 비방했다. 그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이건 내 교회인데 당신들이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그래? 됐어. 우리 교회는 필요 없으니까 가시오. 디오드레베도 아마 교회의 지도자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좀 잘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머니나 두볼롯이나 또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바울도. 근데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그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면 후에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이 많이 귀국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귀국한 곳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선교 후원비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끊겨버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국내 교회들도 이제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선교비가 자꾸 줄어들고 또 거기도 아마 활동을 못할 거다 지레짐작하고 그 후원비가 끊어지니까 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들어왔노라 그런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가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사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건 또 사도를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건 이단들의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악한 자다 그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장로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 자신이 장로. 근데 이 시대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그게 이제 단어 뜻이라든가 이런 게 다릅니다.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지도자. 그 구약 성경에서 장로는 그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제가 강씨인데 그 우리 강씨 가문의 제일 어른 그게 장로가 되는 거죠. 족장이 되는 거죠. 추장, 족장 이런 사람들 그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한다.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2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 3서에 그 사랑한다라고 표현이 한 5번 나오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다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이 가이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냐 하면은 3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 이 가이오라는 거죠. 가이오.
그 이 시대는 말씀대로 핍박받고 또 이단이 막 설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 가이오가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살았다. 그래서 칭찬한 겁니다. 말씀. 또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뭡니까? 5절에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 나그네 된 자,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밀어봤을 때 가요란 사람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예의가 있는 바른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이오에게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6절에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다. 예. 어디 가면 가이오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다니는 교회 앞에서 이야기다. 소문이 날 정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회 그 지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그 가장 그 표현 잘한 것이 9절에 나오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그랬습니다. 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이게 이 가이 그 순회 전도자가 왔을 때 가이 그 디오드레베도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핵심 인물, 뭐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기 교회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치려 하면은 여기는 괜찮으니까 다른 데 가세요. 여기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요즘 시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는다. 나도 가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 말한 겁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 드리지도 않고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 평소에는 그냥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거죠. 뭐 요한 사도 요한 뭐 그 노인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비방하고 그것도 나쁜 일인데 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온 전도자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어떤 집사가 또 그 사람들 대접하려고 하면은 그래 하지 말라고 말하고 또 계속 그래 하면은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이오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말씀으로 봤을 때 디오드레베가 가이오보다는 좀 계급이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냥 그런 걸 자꾸 따라가지 말고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오. 그랬습니다. 가이오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뭐 오랜 세월 지났습니다만 한 40 몇 년 전에 제가 학생 때 그 시골로 이제 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시골로 옛날에 시골로 전도 다니면은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이 참 귀한 일을 한다 하고 대접을 잘 해주는 그런 시골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 교회 집사님들. 근데 아직도 그 선한 다 세상 떠났을 겁니다. 다 그 선한 표정, 그 말, 그리고 그때 대접받았던 음식들, 그게 생각이 나요. 밤에 가도 배가 고파서 거지 좀 보니까 밤에 그 불빛을 발견하고 들어가서 못 먹었다 그러면 막 국수를 삶아주고, 그런 분들을 참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주 귀하게. 그래서 그 가해유를 향해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해 가지고 이제 이걸 토대로 막 그 복음 이론을 발전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도 여기서는 해석이 좀 잘못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3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진리 안에서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그 아마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보다 높은 계급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교회 감독 정도 되고, 가이오는 그 밑에는 뭐 한 교회를 맡은 사람, 목회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위에 있는 힘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시켜도 그게 옳지 않으면은 그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렇게 그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순교할 수 있는 거. 그게 내 영혼이 잘됨 같입니다. 그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향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해 준 거죠. 기도해 준 거. 기도해 준. 자기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앞세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긴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처럼 범사에 세상 일에서도 잘 되고 또 강건하게 살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한다.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던 가이오를 위해서 그리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이 가이오와 같은 성품의 크리스천들이 돼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잘 대접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귀해 보이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굉장히 귀해 보이고 같은 교회가 아니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막 형제를 만난 것처럼 막 기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해외에서 그 예수 믿는다 어떻게 교제하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알면은 피부와 인종이 또 언어가 달라도 굉장히 마음이 확 풀리면서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갑자기 막 형제를 만난 것 같아. 가족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제가 오래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그 카자흐스탄 수도도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가 일하는 곳은 거기서도 비행기 타고 2시간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오지인데 카자흐스탄이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니에요. 오지인데 거기서 그 전도에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대접한다 해가지고 또 차를 타고 뭐 한 시간 간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조그마한 저 작은 농가가 있더구만. 농가 거기 가서 대접받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또 고려인 할머니 집에 가서도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 이제 서로 기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서 기쁘고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기쁘고 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니까 많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제가 소식 들으니까 그분들 중에 연세 있던 분 다 세상 떠났다더라고요. 떠났는데 그래도 한때였지만은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한 거죠. 교제를 한 거죠. 이 가룟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한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죠. 과거에는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았는지는 몰라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죠. 다시 세속적인 마음이 막 앞에 나선 거죠.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그 말씀을 살아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 가요라는 이름이 성경에 남아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요처럼 돼야 되겠다.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람의 그 품성을 닮아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참으로 살아하는 자라는 말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